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중에 고영건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이제 좀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영건 목사님은 제 그 합동신학대학원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또 많은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교회자는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은혜 많이 끼쳐야 된다고 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합동신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신학생들이 와 하고 온종일 거기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말씀 찾고 연구하던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교회 사역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필요한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그곳, 먼 훗날의 얘기, 젊은 사람들이라면 더 그렇겠죠. 더 멀리 있어서 나중에 뭐 기억하면 좋은 그곳.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좀 수중에 돈이 떨어지지 않고 좀 풍성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을 좀 좋은 학교로 진학시킬 것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을 갖고 또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은퇴한 다음에 좋은 연금 혜택을 받고 또 건강보험 혜택도 받아서 노년을 좀 여유롭게 풍성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 실제 현실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것은 먼 옛날, 먼 훗날에 그냥 조금 필요한 그런 얘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땅에 심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미국에서 살고 있고 맥클린 한인 장로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절실하게 필요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잡을 갖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그 많은 고민들을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비유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근원이고 우리 삶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고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보니 씨앗에서 싹이 났고 뿌리가 내리고 또 며칠 지나고 보니
싹이 났습니다. 또 지나고 보니 줄기가 났죠. 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매가 맺히기까지 이 농부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농부의 역할을 굉장히 수동적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죠. 농부는 씨 뿌리고 잠자고 일어났더니 뿌리가 내렸고 잠자고 일어났더니 싹이 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농부는 절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농사를 한 번이라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농부가 씨앗을 뿌렸고, 농부가 물을 주었고, 농부가 거름을 주었고, 농부가 잡초를 제거했고, 농부가 가지가지 시간마다 그 모든 것에 노력과 힘을 쏟았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농부의 역할을 소위 말해서 과소평가하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농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돌봐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전혀 모르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서 그 아이들이 어리면 이렇게 수저로 떠서 이렇게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씨앗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막 자극을 주거나 줄기가 더 빨리 자라도록 막 이렇게 잡아당겨서 하루에 몇 인치씩 크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할 수 없죠. 꽃이 피울 수 있도록 꽃에게 뭐 자극을 줘서 뭐 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피울 수 있고 열매도 내가 원하는 만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농부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부는 자기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일은 그 씨앗에서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씨앗이 자라나는 그 모습이 농부가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은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예수님은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연꽃 씨앗에 대한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연꽃 아시죠? 연꽃 씨앗이 길게는 몇백 년 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씨앗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또 말라 비틀어져서 이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씨앗이 수백 년을 살아서 그 생명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발화할 수 있는 그 여건만 형성이 되면 언제든지 그 연꽃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고 자란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연꽃이 오늘날 뿌리를 내리고 자란 그런 기사가 났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땅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그 안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그리고 줄기를 내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가을이면 근처에 있는 그 휴버팜이라고 하는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이렇게 따먹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마다 풍성한 과일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그곳에 있는 뭐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뭐 배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은 가서 그 나무를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어떤 나무는 가지가 많이 잘려져 나갔고 어떤 나무는 그 나무 줄기가 움푹 패였는데 심하게 움패인 그런 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나무가 자란 상태에서 가지가 잘려나가고 움푹 패이고 여러 군데 상처가 나도 그 나무는 자라는 것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되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씨앗 안에 있던 그 생명력이 그 나무의 생명력이 되었고 그 나무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때까지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역경이 오고 때로는 줄기가 가지가 잘려져 나가고 움푹 패이는 상처가 있어도 그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그냥 한번 우리를 찾아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심겨진 그 씨앗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마침내 열매 맺는 삶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그 씨앗의 생명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영토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 미국, 대한민국 이런 나라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영토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나라에 살아서 그 나라의 법과 질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국민이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의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기쁜 것과 슬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갖는 안전함, 보호받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기회가 있어서 기회가 없어서 어떤 일을 하고 못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In all your ways, 모든 일에서 범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행동하고 경험하는 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acknowledge him, 그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이 이쪽에서 살고 계시고 우리는 이쪽에 살아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강함, 능력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북한에 있던 전사자들의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송환받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강하다.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나라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죽어서라도 고국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나라, 힘이 있는 나라,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속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아니면 남몰라라 하십니까?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요? 그쪽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올지 모른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거죠.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이 안 오죠. 그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죠. 사람들이 나를 도우지 못하고 돕길 원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깨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터에서 적군이 쏘는 총알, 포탄, 미사일 그런 것들이 막 날아오는 순간에도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그 전쟁터를 뚫고서 공격을 하러 갑니다. 두렵겠죠. 총알 잘못 맞으면 바로 죽을 텐데, 아니면 몸이 크게 부상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생명을 내어 던지고 갑니다. 그 순간에 그 군인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서 사령관이 You are under control, 그 말을 한마디를 듣게 되면 군인들이 힘을 내서 그 전쟁터를 뛰어다니면서 총을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군이 총을 쏘고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사령관이 You are under control, 내가 지금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 너의 모든 순간순간은 내 컨트롤 안에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필요하면 미사일을 보낼 것이고, 내가 필요하면 비행기를 띄울 것이고, 필요하면 군대를 더 보내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가라. 내가 under control,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군인들이 두렵지만 힘을 내서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도무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그때에,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24시간 1년 내내 달려드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You are under control.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아마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 감사하다. 두 번째는 그런데 왜 사는 건 여전히 힘들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믿고 사는데 왜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게 힘이 들까? 여러분,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아이들도 때가 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잡도 좋은 잡에 연봉이 많은 그런 잡을 구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살면 좋죠. 누가 그런 것을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좋은 잡을 구했는데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생기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는 우리 삶을 보면서 늘 힘들다, 고단하다, 절망스럽다, 낙심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습으로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상은 우리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죽을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영어 좀 못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2개 언어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 한글은 못하잖아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기죽을 거 없습니다. 우리 뒤에 서 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심하셨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고난입니다. 소위 말해서 개고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면 그것을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된 삶을 사는 그 모습에까지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형통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죽을 수 있는, 아니면 노예로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두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지켜봐라.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원수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의 영광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의 영광. 4장 29절은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댈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죠. 뿌려진 씨앗의 마지막은 추수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 씨앗은 그가 모든 힘을 쏟아가지고 맺었던 그 열매를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그 생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그 씨앗,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싹이 납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사는 날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씨앗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63년에 미국의 핵 잠수함인 그 트레셔라는 핵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실험과 모든 점검을 다 마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바다로 실전 임무를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핵 잠수함에 있는 전원이 그 뉴클리어죠, 핵 원료로 전원을 공급하는데 그 전원에 문제가 생겨서 엔진이 멈추고 모든 것이 다 멈춰서 결국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해군에서 그 핵 잠수함을 다시 수거하려고 탐사를 해서 발견했는데 해저 8,400피트 되는 지점에서 이 핵 잠수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8,400피트 되는 그 지점에서의 그 수압이 어느 정도냐면 1스퀘어 인치당 3,600파운드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1스퀘어 인치스입니다. 요 작은 공간 안에 제 몸무게 같은 사람들이 한 25명 정도가 올라서 있는 그 무게, 그 압력이 3,600파운드입니다. 그러니 이 핵 잠수함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그 웅장하고 그 강한 그 철판, 그 튼튼한 것이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고 부서져서 그 바닷속 8,400피트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군 그 잠수함을 꺼내던 그 해군 관계자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 찌그러져 있는 핵 잠수함 옆에 물고기들이 유유자적 수영하면서 다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고기는 강철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야들야들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곳에서 찌그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강한 핵 잠수함도 찌그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그 물고기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밝혀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고기 안에는 바닷속에 있는 그 3,600파운드 되는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물고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고기 안에서도 밖을 향해서 똑같은 압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느다란 그 피부가 찢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그 수압을 견디면서 바닷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이 저희를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라. The one who is in you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그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세상에서 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크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시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 생명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이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전해진 그 사람이 다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